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겠죠.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잘 준비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성령 받으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성령이 어떤 물체처럼 느껴져서 그냥 주면 받고 거래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성령을 주고받는,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얻게 되는, 주는 주체가 있고 받는 주체는 내가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서로가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 통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부터 유대, 갈릴리 각 흩어진 사람들이 동시통역기 없이도 서로 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학원 다닐 필요도 없이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다 막 통해버리고 다 들리고 막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한 일회적인 사건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면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말이 그 사람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랑 내가 앉아서 교제를 하고 또 식탁에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 놀랍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표현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임재 사건은 그렇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무언가를 표출한다고,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종교적 현상들에 집착하지만 무언가를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성령을 받으면 자꾸 뭔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나한테로부터 막 나가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해 왔다면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표현들을 다시 좀 돌아볼 때 듣는 데 있구나, 받아들이는 데 있구나, 내가 이해하는 데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구나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말이 잘 안 통하는 상대들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우리는 말이 안 통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말이 통하게 되는 건 각 지역들끼리 살면서 자기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말을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임재로 그 힘의 논리를 부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게 된 겁니다. 그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다르면 얼마나 구분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베트남이 어떻게 망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안에서 같이 밥을 먹지만 누구는 베트공이고 누구는 잘은 모르지만 다른 세력이다. 한 가족이지만 다른 사상이 싹이 있으면은
절대 같이 밥은 먹지만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갈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나라가 망한다. 그 집안이 망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집에서는 뭐 정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딱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 한번 말려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많이 흥분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를 부르시면서 여보 얘 변했어. 큰일 났다고 막 그러시니 그만큼 굉장히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게 되면 아주 좀 흥분되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 갈라지는 관계를 연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보이는 사람, 그 대상은 그냥 그들의 습관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냥 자기들 말을 그냥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말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자기 성정대로, 자기 성격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그러면 삐죽하면 삐죽한 대로 그냥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나에게서 그들의 언어가 내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 모난 모습들이 둥글둥글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초점이 내가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예쁘게 들립니다. 내가 많은 것을 듣는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수용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듣는 겁니다. 좁디 좁았던 나의 귀를 넓히는 사건이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쉽게 그럴 수 있는데 저런 인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표현은 못하겠는데 우리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근데 저딴 놈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소홀히 여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듣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온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후에야, 듣는 사람이 된 후에야 성령이 받은 사람은 다른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그런 후에야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은 말하는 거죠. 뭔가 보여줘야 돼요. 증인이라면. 지난주 말씀처럼 증인이라면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돼요. 또는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들을 줄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 여기서 남의 나라 언어 배웠지만 어떻게 하면 말 잘합니까? 무턱대고 말부터 하면 잘합니까? 잘 들으면, 똑바로 들으면 똑바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잘해요. 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우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 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이 빠르게 늘어나는 아이는 부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그 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방 민족은 추한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 그 사람들의 선교사의 일기를 좀 보면 우리를 천한 민족,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제국주의적인 느낌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뭔가를 삼아야 돼. 나중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선교 나가서 그들을 다 종으로 삼고 막 이래버린 일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듣질 않거든요. 난 증인이 돼야 돼. 너희들은 이방 민족이야. 와서 꿇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우린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성령이 임해서 서로가 통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온 열방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듣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뭔가 이 종교적 현상, 방언하고 그리고 뭐 은사를 베풀고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대화를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진심으로, 그냥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스스로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요에는 방법이 있겠죠. 수라적으로 또 논리를 이용해서 잘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까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현상에 많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소위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사람들의 증거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현상은 이런 방언의 은사나 이러한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은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법당에 가도요, 애기 생겼다고 간증해요. 법당에 가도 간증해요. 100일 기도했더니 그렇다고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성철 스님은 9년을 잠을 안 잤어요. 9년을 눕질 않았어요. 오로지 앉아서 막 자기 명상하고 9년을 그랬어요. 감이 안 오시나 본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은요, 이렇게 접신을 하게 되면 날산 그 칼 위에 막 뛰죠. 막 뛰고 막 칼을 혀야 이렇게 막 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초점을 달리해서 표현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 듣는 역사, 들어서 서로 통하는 역사, 저 인간이 나와 통하는 역사, 나랑 같이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하하며 웃을 수 있는 역사, 이것을 모른 척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그것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말하는 것은 증인된 자가 보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영향권 아래 존속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이 너희랑 함께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성령이 너희랑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 서로가 말이 되고 남의 말이 이해가 되고 통하고 앉아서 교제하고 또 앉아서 하하 그러면서 소통하는, 공감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미안하지만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받아도, 종교적 현상은 나타나도 그것들의 본질인, 첫 발작의 시작인 통하는 역사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실 거예요.
같이 살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경우 많죠. 형제, 자매, 가족이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쟤 왜 저래? 이해 안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통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데, 무슨 열방을 이야기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이것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랑 앉아서 내가 옳고 내가 더 우월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듣겠습니까? 내가 우월하고 내가 옳다. 너 말 막 들어주는데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에 불과한데 너는 떠들어. 결국엔 내 말이 진리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함께 교제와 식탁의 나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유대인 세리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역사도 보여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그들로부터 들었겠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같이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겠죠.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던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 속에서 서로가 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 성령의 역사 임하신 것은 그렇게 그들이 통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갈라지고 나뉘어진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런 통하는 역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겁니다. 성령은 받아서 뿅 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같이 하는 공동체 안에서 듣는 겁니다. 들어서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고 네가 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 안에 우리가 있고 또 내가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겁니다.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아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그냥 얼굴만 볼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통합니다. 증인 되기 전에 먼저